말도 어려워요. 독일어에 박파이펜게지트라는 말이 있더군요.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박파이펜게지트라는 말이 뭐냐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랍니다. 진짜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누구를 보면 막 화가 그냥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그냥 절로 솟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만 하면 그냥 짜증이 나요. 주먹을 부르는 얼굴. 아마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죠. 예전에 상사나 아니면 동료 중에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감정이 갑자기 막 속이 상하고 막 싫고 막 어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표현이 재밌잖아요. 주먹을 부르는 얼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울면서 달려나가는 삶입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 때로는 그게 분노와 때로는 그게 스스로 좌절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속상한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건 내 수치고 치욕이니까. 너무 힘든데 그거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좋은데 다 보고 있어요. 뺨을 치거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수염을 자르는 일들이 사실은 수치를 주는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신다 그랬는데 내 치욕을 없애주신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대적들이 내 삶에 나에게 치욕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믿는 자는요,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은 분명합니다. 우리 치욕 정도 주는 것 가지고는 사단한테는 성에 안 차요. 우리에게 달려드는 세상의 악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가지고요 만족이 안 돼요. 그들은 꼭 하나님을 공격해요. 꼭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희한하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런 아픔도 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 그냥 부모로서 창피하다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의 속내를 다윗은 나도 아프고 치욕스럽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라는 마음이 어느 선인가 벌써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믿음 있다며, 네 꼴이 왜 그래? 이런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정도,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부끄럼 당하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워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 가지고 내 명예가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어차피 실수하는 인생인데 그거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뼈아픈 나도 몰랐던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땅을 보고도 자기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느껴진다고.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내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나에게 수치를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울고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울고 있으면 뭐예요? 아프죠, 치욕스럽죠, 인간적으로 울죠.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하나님도 메뚜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도 메뚜기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분노를 주는 그런 얼굴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동료,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영광,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에 주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주어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의 3절에 주여라는 그 표현이 있는 다음에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있잖아요,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매직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뭐 그런 게 있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가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여호와여 주는이라고 불렀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불렀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5절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다윗이 아마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젠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받았던 게 뭐예요? 지금도 눈에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게 지금 또렷이 보이는 거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 다윗의 눈에는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치욕스러운, 누구한테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식이 무서운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 치욕의 마음이 가득한데 뭐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니 응답에 대한 확신이 확 일어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넘어졌어요.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붙으신다는 말의 반대가 넘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핵폭탄급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떤 치욕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치욕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명한 자리를, 그 자리에서 그는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똑똑하게 보게 돼요. 가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믿더라고요. 아마존, 혹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분들,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리사 벨드맨 페럿이라는 분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이 이런 느낌도, 근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신기하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 같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밥이라고 느끼고. 이상하죠? 똑같은 걸 봤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벨벳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개념이라는 것과 하나는 예측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서 쌓였던 개념들이 그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컴퓨터랑 똑같대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개념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예측을 한대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먹을 치고 싶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나는 아주 그냥 직장 들어가기도 싫어. 그 사람은 왜 속이 막 울렁울렁거려. 그러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서 잘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개념, 즉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쌓여왔던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측한 것이 지금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벽기도 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쌓으세요.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개념을 쌓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더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내가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다윗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개념으로 지금 자기의 자리가, 나는 응답받는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확신이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예측이 그의 삶에 분명하게 세워지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어려운데, 내가 두 번이나 넘어져도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내 영혼에 지금 현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현실인 겁니다. 뚜렷이 응답해 주셨는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 날 건져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속상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아프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의 믿음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가 살지도 않았던 시대에 믿음의 전통과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놀랍죠? 이런 믿음은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호와 일어나소서는 언제입니까?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딱 메고 그들이 걸어갈 때 노래했던 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예요. 다윗은
사무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그는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내 어깨에 말씀을 딱 붙잡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냥 보기 좋게 한 말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래,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 받으시나 보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파토스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토스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내 어깨에 메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망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으로 인한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으로 인한 일어날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단이 준 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